지방에서 올라온 두 사람이 에버랜드라는 놀이공원에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자, 입장을 하면서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눕니다. 와, 에버랜드가 엄청 좋구나. 근데 이 에버랜드는 누구 거야? 아유, 바보, 그것도 모르니? 그 대기업 회장 거잖아.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그 대기업 회장의 전처 그 연예인 거래. 아니야, 대기업의 회장 거야. 두 사람이 계속 옥신각신을 합니다. 그러자 답을 못 내리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표를 파는 곳에 가서 그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이 에버랜드는 누구 겁니까? 직원이 답을 합니다. 에버랜드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1부 때도 실패했는데 2부 때도 실패. 자,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보면요, 참 신기한 놀이기구도 많고 재미있는 오락시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보면은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여러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놀이기구를 하나씩 탈 때마다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티켓을 구매하게 되면요, 이 놀이공원의 입장은 물론이며 그날 하루만큼은 모든 놀이기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이용권이죠. 아이들을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서 이 자유이용권 티켓 하나만 끊어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놀이공원이 자신의 것인 것 마냥 모든 놀이기구를 마음껏 즐기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유이용권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기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인 것처럼 막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시절 읽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친구들 또는 형들이나 누나들과 이렇게 같이 놀다가 누구 집에 우르르 이렇게 몰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이든지 친구 집이든지 우르르 몰려가서 놀다 보면 그 집 부모님을 잘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집 부모님들도 우리 교회 같이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야.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녀들끼리도 친구이고 부모님들도 서로 다들 잘 알고 또 자식처럼 대해 주시니까 우리 집이 너희 집이고 너희 집이 우리 집인 듯이 우리 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하게 놀다가 돌아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자, 친구들과 교회 마당에서 공도 차고 게임도 하다가 저희 집에 데려오면요, 얘네들이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저희 집에 오자마자 어디부터 먼저 갑니까? 냉장고 앞을 가서 문을 벌컥 엽니다. 그리고는 델몬트 주스병에 있던 그 시원한 보리차 물을 꺼내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냉장고 안에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냐고. 그리고서는 저희 방에 들어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벌러덩 누워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책 저 책도 꺼내보다가 또 이 장난감 저 장난감 꺼내서 놀다가 라면이라도 왜 안 끓여오냐고 계속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집도 아니면서 저희 집에 와서는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을 사용하듯이 마음대로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물론 저도 그랬고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보면 쟤는 뭔데 남의 집에 와서 저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냐라고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의 친한 친구이고 또 형이고 누나들이고 또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잘 알고 또 저도 걔네들 집에 가면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으니 문제가 될 게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것인 것처럼 아주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보니 아껴두고 고이 모셔놓고서는 사용하지도 않고서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이며 거룩한 성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의 믿음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을 다녀오셨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니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계시지 않는 동안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자 모여있던 무리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저의 아이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여러분, 아비가 나와서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브리핑을 하듯이 무미건조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말을 못한대요.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흘리는 등 간질과 같은 비슷한 증상도 보였습니다. 자, 그 귀신이 내 금쪽 같은 아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이 그 아이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비의 눈에는 절절하게 보이는데 이 아들은 자신의 고통마저도 표현을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켜보는 아비의 마음을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온전하지 않을 때, 자, 그것을 바라보며 그 아이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비는 자신의 아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 일념으로 간절한 마음을 안고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먼 길을 아들을 끌어안고서 업고서 이 장소까지 왔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19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희망을 안고서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으로 가득하였을까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은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지금 이 아버지만큼이나 안타까워하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더러운 귀신과 같은 것들에 짓눌려서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온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남 땅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고 싶어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욕망과 안위만을 찾아서 불나방처럼 날아다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도교회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22절을 보니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23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두절미하고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말씀은, 이 외침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 즉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경험해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 단락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8장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9장 12절에서도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뒷단락을 보시면 동일하게 십자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앞과 뒤로 십자가 이야기로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이 십자가 믿음을 가지라,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복음의 원초적인 은혜와 능력을, 감격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그 은혜를 놓치고 있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고 있으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우리들은 일상에서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의 그 초등학문에 지배당하여서 결국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이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소명을 얻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내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고 8장 34절을 보시면 주님을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땅에서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과 직책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 사랑에 매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도요, 교회 안에서도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강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강해지는 곳이 아니라 낮아지는 곳이 되어야죠. 교회 안에서 내가 강해지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 이전에요,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먼저 좋은 남편이 되셔야 하고 좋은 아내가 되셔야 하고요, 좋은 아빠 엄마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만 강해지고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에서 내 직분이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일터에서 동료들이, 마을 주민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보니까 목사인 줄 알았어요.
장로님 같아 보였어요. 어쩐지 권사님 같아 보여서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였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논쟁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세상이 걱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십자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 역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한번 실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24절에서 소리를 지르며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믿음이 있는 채 하는 것은요,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십자가가 믿어지더래요. 그동안은 나이가 들고 교회에서 직책을 가졌지만 십자가는 못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이 솔직하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십자가가 믿겨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는 유일한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고 또 아버지는 응답을 받고 아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쭙는 거죠. 우리들은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단순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29절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즉, 제자들은 그 병자를 고치려고만 하였을 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일한 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전에는 결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금요일 밤마다 교회에 와서 늘 기도하기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분의 기도가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만나서 여쭈어봅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저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집안에 암 환자나 아픈 분이 계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눈물을 닦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미스터 트롯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번 주에 탈락했어요.
다음 주에 있는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 가수 살려달라고.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요, 참 유치하기도 하고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면서 저도 웃기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고 또 손주들을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의, 손주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혼을 내십니까? 아빠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니? 기도를 너 다시 배워야겠구나. 우리 교회에 있는 중부기도 학교에 입소하거라, 뭐 이렇게 혼을 내십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기도했냐, 아빠 엄마도 기도할게, 아이고 우리 새끼 잘했다 잘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축구 경기할 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그런 유치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할 일이시지 우리들이 소관이 아니에요. 일단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법을 바라보며 배우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달리기를 배웠다고 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동네 운동장에서 100m도 달려보고 또 국내 대회도 나가보고 그렇게 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유치찬란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훈련들을 익혀가다 보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보단 훨씬 귀하고 소중한 모습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니고 있던 권위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왕되심, 주되심을 인정하며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 주님 이것 해주세요 라면서 요술램프 지니처럼 소원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이제 맡겨드립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라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앞단락을 보시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이곳에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세상에서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은혜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종종 영적인 믿음 생활에 장애가 오기도 하며, 그래서 기도하는 일조차도 심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요, 나중에는 기도하는 그것조차도 큰 짐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3번만 기도하고 기도 안 하잖아요. 식기도, 아침, 점심, 저녁. 물론 뭐 야참 먹으면 4번까지 기도하겠죠. 그 외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금요일 밤에 교회에 오는 것,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 일과 중에 잠깐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귀찮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나 나태함이 있을지라도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축적된 습관이 없이는요,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던 것보다 늘 하던 것이 여러분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외쳤던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아뢰며 돌파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상태는 더 심각해지는 법이죠. 버스나 지하철에서 아니면 집의 소파나 이불 위에서 잠시만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내 삶을 위해서 30초나 1분도 좋으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기도하는 것을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어떠한 일에 자신의 힘을 다 쏟으면 그것으로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기도의 자유이용권을 이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혹이나 기도를 그토록 간절히 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고 문제 해결은 나타나지 않아서 속상해하거나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실수를 범한다고 하죠. 그중 첫 번째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일, 두 번째는 끝까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 최대의 두 가지 실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부른 자는 결코 배고프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들의 인생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인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하였죠.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 전능 사이의 이음줄이다. 고리라는 것이죠, 고리. 즉, 기도는 응답 때문에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최선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많고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덜 고생하는 것이고요, 가장 효율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 실패라고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들은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냥 두지 마시고 날마다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자유이용권을 마음껏 사용하며 주님과 함께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